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또 죄악된 모습으로 허물된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온전히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의 만지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앞선다는 것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앞섰네, 어떻게 남들보다 위대한 선수가 되었네,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 콩쿠르에서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네.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그들의 또 땀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짐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정말 2배, 3배 앞선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들보다 좀 앞서고 싶고 더 나은 복을 분명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결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미리 합니다. 그들은 그저 미리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할 때 남들보다 앞설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앞서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청년들,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년들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 모든 대단한 학박사들, 술객들, 모든 점쟁이들 다 동원해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한 그런 소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생을 엄청나게 오래 살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노인들도 아니고 소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10배라고 오늘 10배 이렇게 표현했는데 10배 더 나은 능력, 이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2배만 더해도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능력에 2배만 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10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재다. 정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자다. 이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년들을 이길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10배가 되는 에너지를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초능력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 천재 소년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다 동원해도 이 4명의 청년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10배나 더하는 능력, 10배나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10배를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더 나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부분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은 어떤 일들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보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쩌면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10배의 더 나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 그 음식은 우상에게 숭배한 그런 음식인데 이거를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저 어린 소년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좀 똑똑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유학
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들이 무슨 영향이 있고 또 무슨 저들이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겠냐고 비아냥거리고 금방 그러다가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은 대로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10배 더 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소년들이었지만 어린 청년들이었지만 바벨론 전역에서 이 청년들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사람이 없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10배 더한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은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배나 더 나은 복을 누리는 자를, 그런 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10배라는 의미는 이 숫자적인 10배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완벽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이 적은 능력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남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힘겹게 버티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10배나 받아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10배는 아니더라도 정말 2배만이라도 아니면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1대1의 힘,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넉넉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10배는커녕 2배도 얻지 못하고 2배가 아니라 아예 살아갈 만큼의 복도 얻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허덕거리고 버겁습니다. 정말 늘 지치고 힘듭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몸도 안 따라주고 가정이나 가족들의 형편도 정말 만만하지가 않고 일터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떤 대단한 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들 무슨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10배 더한 복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알에 씨앗을 심으면 실제로 10배, 100배 엄청난 양의 곡식이 또 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무시해도 돈만 벌면 상관없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결과는 다 까먹는 결과고 허망한 결과고 절대 10배는커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배나 더한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과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정말 어떤 시련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만을 중요시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후회할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대항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도 괜찮아, 타협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그렇게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대항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4명의 청년들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10배 그 이상의 더 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후반기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10의 1조를 결단하고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날마다 겸손하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예배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진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어떤 믿음의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그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10배나 더 나은 복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갔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제 10배나 더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풀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2022년 후반기에는 뜻을 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10배나 더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뜻을 정하여 10배나 더한 능력과 복을 받기 위하여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